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에스라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고요. 우리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비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각 자손의 그 명수가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 36절부터 먼저 42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과 살룸과 아델과 달군과 악굽과 하디디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우리 쭉 넘어가면서요. 우리 6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민 6만 1,000다락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된 사람들, 오늘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 느부갓네살 때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 이스라엘이 한번 망할 때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명단을 지금 에스라서 2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어떤 자손의 몇 명, 어떤 자손의 몇 명 이렇게 쭉쭉쭉쭉 명단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명단을 보았더니 64절에 보니까 전체 돌아온 사람의 수가 42,360명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만 명 정도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기가 70년 정도라고 보면은요. 이 인구수를 생각해 본다면은 많은 것이었을까, 작은 것이었을까?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수를 보니까요. 36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 제사장들 수가 나오는데 쭉 더하니까 4,289명. 또한 레위 족속을 보니까는 341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4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4천 명 정도, 약 4천 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이 돌아왔고 거기에 또한 10분의 1 정도 되는 340명 정도는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4만 명 정도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출애굽할 때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남자의 수만 한 6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자의 수만요. 그러면은 거기서 가족들 뭐 여자들 빼고 곱하기를 한다면은 뭐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약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뭐 25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라에서 나오는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1차 귀환 때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 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대하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0년 정도를 살아간다고 본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포로기에 잡혀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바벨론 땅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2세대 혹은 3세대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은 나름대로 바벨론의 터도 잡았을 것이고 뭐 거기서 노예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하층민의 삶이었겠지만 물론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그곳에서 자기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나는 알지도 못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우리가 배웠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폐허입니다. 그곳에 가서는 다시 한번 또 내가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다 무엇 때문에 돌아갑니까? 왜냐하면 이곳이 예전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너희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때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하여 칙령이 내려와서 이제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야 한다. 라고 말을 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만 듣고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망령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고레스 칙령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여 마음에 감동되게 하셔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일이 행해진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어제 1장에서 본 것처럼요. 오늘 이 4만 명의 사람들은 그래서 명단들을 쭉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바벨론의 것을 포기하기 힘들어서 모두들 바벨론에 잘 살고 잘 먹고 있으니 다시 한번 가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을 그곳의 가나안 땅을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또한 가는 그 길은 쉬운 길입니까? 그 길조차도 너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이 명단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 놓는 것입니다. 명단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명단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 한가운데 있구나라고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명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어떤 명단에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언약에 신실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 언약의 말씀 하나 붙들고 십자가 하나 붙들고 새로운 역사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단처럼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지만, 놓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스라에서 있는 2장에 있는 명단들은 구약에서 그냥 나오는 어떤 역사책의 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나도 이렇게 기록되어지게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때에 나는 내려놓고 주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시겠구나 라고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명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백성 명단에 들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커다란 승리의 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는 하나님 백성의 이름 가운데에, 천국 백성 이름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면, 비록 지금 조금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지금 조금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명단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이 주어진 자지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일에, 그 역사적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천국 백성의 명단에 내 이름을 넣어주시고 자격 없는 자였지만 주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 힘든 길이지만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기도하는 자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께 아뢰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